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2장까지는 매우 부드럽고 그리고 되게 아주 신사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쁨에 대한 절대적 기쁨과 또 그리고 우리의 그 동역자들과 좋은 지도자들을 통한 상대적인 그런 기쁨, 영적인 기쁨과 또 현실적인 기쁨을 이렇게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다면 3장에 가서는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주 단호하게 교회를 분열하고 또 무너뜨리는 이 손할례당,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주 심지어는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도 개라는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때 1세기 당시에 이제 이 개라는 표현은 뭐 최악의 더럽고 추저분한 그러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2장까지는 그렇게 귀한 이제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3장에 가서는 아주 굉장히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의를 누리지도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은 헛되게 만드는 정말 악한 숙주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좀 해석에 아쉬움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성경에는 끝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맥상 종말로가 훨씬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종말이라는 이 뜻은 끝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기쁨을 빼앗아가고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시대가 있다는 것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종말이다. 이 끝의 시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너희가 뭐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기쁨은 세상이 종말의 세상에서 주는 그것은 기쁨보다는 분노고 기쁨보다는 억울함이고 기쁨보다는 슬픔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지게 되는 기쁨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주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기쁨과 행복이라는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일까요?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세상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나 원망하고 또 국가 또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치밀고 억울함이 치미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종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1장을 통해 절대적 기쁨이라면 2장은 훌륭한 주의 종들과 동역자들을 통해 얻게 되는 아주 현상적인 기쁨이죠. 자, 이 기쁨을 우리가 그 귀한 기쁨을 두고 왜 우리가 이들과 싸우고 분노하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자. 아주 단호합니다.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방법, 환경은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해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저한테 자신에게도 그렇고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경건의 성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나섰다가 분노하고 화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종말의 마귀 사단의 전략이고 그 마귀에게 세뇌당한 거짓과 반역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결과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건 그들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이 되면 자기 자랑, 돈 자랑, 무슨 자랑, 학식 자랑, 수많은 자랑거리들로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지만 그 모든 건 헛된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권력도 오래 못 갑니다. 서슬퍼런 권력, 영원히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처참한 최후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동 갔더니 그 북아프리카의 독재자들 다 찢겨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명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진리를 알아 여러분이 자유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육신으로 자신의 어떤 일들로 기쁨을 추구하는 이 손할례당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네, 개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이 격한 표현입니까? 나쁜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런 놈들 이제 삼가해라. 그들하고 끊어버려라. 이들은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몸 자랑, 율법 자랑, 행위 자랑, 봉사 자랑 이런 것들이 기쁨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 이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면 그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야 이걸로 기쁨을 하면 이것 또한 여러분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의 근거는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또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과 교회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우리의 자랑이고 행복이고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세상은 행복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면 행복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정과 권한을 가지면 행복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꽉 찰 때 느껴지는 만족감입니다. 주님으로 꽉 찰 때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찰 때 평강과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행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앗아가는 가짜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혔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우리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은 그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진짜 할례파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도 또 한 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시고 또 성령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율법으로 그렇게 자랑을 해. 그렇게 따지면 내가 더 많이 될 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래 누구보다도 완성도 높은 삶을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만약에 그걸로 자랑하고 그걸 기쁨으로 여긴다면 그렇다면 내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본인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한 싸움인 거죠.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걔들보다 훨씬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설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손할례당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보다 본인의 삶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이제 싸움하듯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건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7절과 9절이 그 말씀인데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이것은 유익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왔기 때문에, 진짜 배기가 왔기 때문에 그 진짜 행복, 그 진짜 기쁨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율법의 노력들은 오히려 해가 될 뿐이고 짐이 될 뿐이고 그것은 오히려 이 기쁨을 손상시키고 또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말이죠. 올림픽 경기를 나가요. 올림픽 경기 나가기 전에 열심히 트레이닝복을 입고 막 뜁니다. 100m 달리기도 하고 막 뜁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올림픽 경기 나갈 때는 어떻게 하죠? 그 트레이닝복을 살짝 벗고 팬티바람으로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 본 게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 게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윤리와 도덕과 세상의 의가 존재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분만이 영원한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것이 나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율법의 행위의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가 왔다면 이전에 나는 벗어버리고 다 뒤의 것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완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얘기라는 겁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것은 이제 내가 그 전에 수많은 나를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했던 수많은 것들을 알았고 그것을 내가 도전했는데 이제는 결론을 알아버렸다. 바로 이것이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 전에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이제 뒤로 물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 오직 한 분,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꼭 살아봐야 어떤 결론을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미리 듣게 되면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 결론을 진리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걸어가봐야 가봐야 길을 아는 게 아닙니다. 길을 정확히 아는 누군가의 정보를 통해 그것을 알고 간다면 우리 인생은 너무 아름답고 또 힘이 있고 또 그리고 효과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 교회 자랑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실 어떤 면은 쓸데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그럼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면 내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행위를 믿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믿고 나를 향한 그 마음을 행동하셨던 그 행동들이 사실임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내 인생을 맡기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 이게 믿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이 모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꼭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아는 결론이 아닌 이 바울의 증언을 통해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또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의 삶을 통해 이제 내가 자랑하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내 유일한 힘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잘 살고 싶은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즉 의가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됐을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이 됐을 때, 나의 의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견이 됐을 때, 여러분 그것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여러분의 몫인데 저는 여러분이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의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견이 맞아.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진리야.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어. 이 믿음의 결정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로 꽉 채우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꽉 채우게 하고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기쁨으로 절대적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아픔도 가난도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종말의 시대에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행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며 나를 위해 행동하며 내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의 기준으로 살겠다, 그분의 뜻으로 살겠다, 그분이 원하는 걸 살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꽉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고 또 여러분 저도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거듭거듭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뒤에 거 생각할 거 없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전에 뭐 후회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가면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이것입니다. 그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게 되는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종말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치러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일은 쉽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고난 그 자체일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할례당이 끝도 없이 바울을 공격하고 모함하고 끝도 없이 교회를 분열하는 이 할례당이 들어옴으로 어려움을 치르는 것처럼 바울이 다니는 데마다 유대인이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로마인들이 배척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운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받아들이지 않고 부활만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부활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희생하시고 나는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은혜도 있지만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갔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있는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느끼시는 그 감정 그리고 그의 그 진정한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고 배양될 수 있는 과정에서의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가 죽으시고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것은 구원의 큰 은혜인 게 맞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함으로 얻은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걸어갔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동참하여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내 인격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면 후자는 성화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가 이 상태로 구원받아도 될까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 상태로 천국 가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아프리카 이집트에 제 영혼을 바치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요. 아프리카 이집트 사람이 널 좋아할까? 네가 바친다고 하는데 그는 너를 좋아할까? 좀 더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온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건 좋겠는데 정말 이 상태로 괜찮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은 은혜의 감격이 있지만 두 번째는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됨, 성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굽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한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온 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 희생을 한 번 나도 해봄으로써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희생해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이 구원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나에게 주어진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성장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억울함 속에서 감옥 속에 있는 이 고난, 이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주님 주시는 은혜이니 나는 기쁘도다. 이 고난조차도 나에게 유익이며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 된다 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런데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은 강아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의 고난은, 성도의 죽음은 여러분 부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선한 것으로 보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할게요. 여러분 다 복받고요. 영광스럽게 되고요.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운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영광스럽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라한 모습일 수 있고 우리 자신은 너무 한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작은 예수로 한번 살아보면 여러분 그리고 나면 주께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 기쁨과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루었다 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얻었다 한 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달려간다. 두 가지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잡으려고 달려간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될 거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달려갑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이 새벽에 웬일입니까? 잠도 안 자고 오신 여러분 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에서 닮아가려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의 이 수고가 어떻게 될까요? 숲으로 돌아갈까요? 물거품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을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못하면 주님이 채우셔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서 천국 갈 때 부끄럽게 입성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입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완전히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 때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닮는 것 이걸 잡으려고 여러분 달려가고 있으니 여러분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표대가 어디 있을까요? 저 위에 있습니다. 16,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아직 내가 잘 모르겠거든.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어떤 뜻이 계셔서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주님을 철저히 믿으란 말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어느 수준에 있든지 너는 뒤를 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 김기순 권사님 신방했습니다. 그분이 30년생이시니까 몇 살입니까? 도대체 윤나이로 95이고 그리고 한국 나이로 97, 96, 7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100년을 사셨어요. 거기에 신방을 갔는데 웬일입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시고 제 피부보다 더 좋습니다. 이러다가 200년 사시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계시는데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인 분인데.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하나 그림이 떠오른 거예요. 아메리카 독수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메리카 독수리에다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아메리카 독수리가 딱 그걸 보다 제가 참 놀랍다. 여러분 폭풍이 오면 태풍이 오면 토네이도가 오면 모든 동물들은 태풍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정신없이 날아갑니다. 태풍을 피하려고. 왜? 태풍 속으로 들어가면 죽으니까. 모든 새들은 막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근데 아메리카 독수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폭풍이 오잖아요. 도망을 안 가고 하늘로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폭풍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폭풍 위에서 이렇게 떠 있어요. 어떤 새도 올라갈 수 없는 거기까지 올라가요. 정말로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폭풍뿐입니다. 끝도 없는 모함과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일들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 다니시겠어요? 아니요. 어디에 이르든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으로 여러분 하늘을 향해 올라가셔야 돼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여유가 있고 평온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을 내가 억지로 깨운 이유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에게 익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는 적은 나이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의 영적 아비일 겁니다. 하나님 저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종말에서 우리는 쫓겨다닐 만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쫓겨다니고 조급해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야 돼요. 더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 저 아래로 나를 쫓았던 폭풍이로 가면 거기에는 환한 맑은 햇살이 있고 거기에는 평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자유를 빼앗기지 마세요. 평온의 장소가 바로 저 위에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